일과를 할 차례죠, 그죠? 저번 주에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여기까지만 했나요? 그죠? 자,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는가? 양성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왜 사람을 만물의 마지막에 만드셨는가? 여기까지 했나요? 안 했죠. 여기까지만 했죠. 첫 번째,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저번 주에 조금 주제에서 빗나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죠?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인생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고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가는 게 인생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했죠. 그 체다카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요새 제가 모랄 오더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도덕 질서라고 하는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데 자연 질서, 자, 자연 질서와 그리고 도덕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시죠. 그죠? 자연 질서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이 도덕 질서라고 하는 것이 체다카와 미슈파트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의와 공이다. 의와 공의, 정의란 표현이 없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우리는 개역 한글판이죠, 그죠? 아직도. 근데 요번에 우리가 구약을 마치면서 원문으로 쭉 가면서 보니까 개역 개정판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신 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한글판보다 어떤 부분은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한. 특별히 그 의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를 뒤바꿔 쓰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이 사회 정의를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번역을 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열심히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좀 아쉬움을 많이 남는. 그래서 그냥 우리 주명교회는 계속 그냥 개역 한글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판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정판을 바꾸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걸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중요한 그 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그거고 교회의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도 그 기초가 체다카와 미슈파트이기 때문에,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근데 제대로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갖다가 결합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율법의 규례라고 써요. 그래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그 복수로 써요. 율법의 규례. 이것을 갖다가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합쳐진 용어예요. 그래서 미슈파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인화 시켜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항상 단독으로 놀질 않아요. 페어로 붙어 다녀요. 페어로 붙어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올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도 저 어느 목사님이 체다카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목사님 분명히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방대하고 그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갖다 하려면 정말 논문을 하나 써도 될 정도로 그것을 학문적으로 학구적으로 너무 다루다 보면은 나중에 머리가 혼란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쉽게 적용을 했죠. 아주 쉽게. 여러분이 그 쉽게 적용했던 부분들을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 5가지로 정리를 했죠. 5가지로. 체다카라고 하는 거는 체다카. 성경에서 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 체다카. 체다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이거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만 말해요. 체다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5번째 그 부분이 있지만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합니다. 우리 이민정 집사님 안 들었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가 체다카예요. 사법적 의, 도덕적 의. 우리가 어때요? 법을 잘 지켜야죠. 그죠? 법을 잘 지키는 실정법에 위배되지 아니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실정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죠. 그게 사법적 의예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는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이것도 폐허로 붙어 있죠. 그죠? 사법적 의는 도덕적 의하고 폐허로 붙어 있는 거예요. 폐허라는 단어는 우리 이점순 어머님 한 쌍이라는 거야. 쌍. 예? 같은 쌍. 붙어져 있는. 그죠? 예? 바늘하고 실처럼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는 이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자,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스티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스티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저스티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스티스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체다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좌파 우파로 날리는 거예요. 이게 남기는 거예요. 막 이게 서로 그냥 갈려져 가지고 막 사상적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상적 전쟁을 하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어쨌든 체다카의 제일 먼저의 그 의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관계적 의. 중요하죠. 관계적 의.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수직적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는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 의. 이것이 체다카의 또 한 가지의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화적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화적 의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서 사는 의지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성경에 보면 계속 그걸 말씀하죠. 닮아야 된다. 그죠?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공부하고 성품을 공부하는 이유가 닮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걸 모르면 어때요? 닮아갈 수 있나요? 그거는 오늘 저 무주공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참 우리 이 용서하세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한 135년, 150년 말하지만 부흥의 시대로 가서 커졌지만 사상적으로는 무주공산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주공산이 또 나오네. 아, 참. 무주공산이 안 나올 수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대형 교회인데요. 참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는데 어찌 45%는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아직 그 목사님이 절규를 해요. 절규를. 예?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관계적 의다. 관계적 의.
아니, 세 번째는 성화적 의다. 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역적 의다. 사역적 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의죠. 그죠? 이 네 가지가, 이 체다카는 여러분 네 가지예요, 결국은.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 나라의 정의는 그 사법적 의와 윤리적 의 가운데서 마지막 그 사역적 의를 갖다가 적용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세상을 어때요?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죠? 그런 아주 복지국가로 만드는, 그게 그들의 그 체다카죠. 세상적 체다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체다카, 저스티스라고 하는, 여러분 TV에 나와서 그 저스티스 몇 년 전에도 그냥 그 미국에 있는 훌륭한 교수들이 나와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보면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법적 의, 윤리적 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세 번째가 사역적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적 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에 어때요? 그 파라다이스를 갖다가 건축하는 그런 사역적 의를 말하죠. 근데 체다카는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 두 번째가 관계적 의, 세 번째가 성화적 의, 네 번째가 사역적 의다.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 이것을 잘 들으세요. 이것을 갖다가 미슈파트는 이것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미슈파트예요. 의와 책임을 다해서 사는. 그래서 미슈파트는 항상 이것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슈파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적, 저지먼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공평, 공의라고 미슈파트를 번역을 하죠. 그죠? 공의, 공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나 바르고 정당하게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르고 정당하게. 그런데 이 바르고 정당하게라고 하는 이 공의는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렉스 디비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 렉스 디비나라고 하면 사랑의 법이거든요. 사랑의 법에 근거해서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에 의해서 공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평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바르고 정당하게 시행한다, 공평하게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법은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바르고 정당하게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뭉뚱거려가지고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게 뭡니까? 인간 세상이죠. 그죠? 어떤 규례와 규범을 그렇게 도매금으로 확 해버리잖아요. 도매금으로 딱 하다 보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이 감독 정치나 이 공산주의 정치는 뭐냐면은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지 않아요.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면 아주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 미슈파트에서 말하는 바르고 정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어때요? 반드시 렉스 디비나라고 하는 사랑의 법이 적용한다. 그래서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는 가운데서 바르고 정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괄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일괄 처리하는 것을 공의와 공평으로 생각하죠. 미슈파트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층부터 요 4층까지 올라오는데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올라오는 시간은 10분 안에 올라와야 된다. 10분 안에 올라올 수 있는 거리죠. 그죠? 그런데 거기는 어떤 분이 있어요? 연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다리 다친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헤아리지 않고 10분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딱 박아놓으면 이게 공의하고 공평한 겁니까? 아닌 거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공평은 반드시 렉스 디비나라고 하는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서 이렇게 적용해서 바르고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이 그것이 어때요? 미슈파트다.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좀 화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자, 그 모든 게 나오는 게 이제 후카 윤례죠, 그죠? 윤례라고 하는 것이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다 나와지는. 그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까지는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로 믿고, 그렇게 그래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든 이 본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그 짐승처럼 사는, 짐승하고 똑같이 여보면, 그러니까 짐승들만 살기 때문에 이 짐승과 같은 이런 정의와 공의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슬로건이 뭡니까? 렉스티비나 사랑의 법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 있던 그 캐슬이라고 하는 그 아주 뭐 장안의 화제였던, 그것도 결국 피라미드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스카이 캐슬인가? 잘 안 보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보니까 스카이 캐슬 보니까, 예? 3년 전이에요? 예, 그쯤 된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너무 저하고는 성품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정말, 저게 근데 현실이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그 퓨리탄들의 어머니의 교육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퓨리탄들의 어머니가 교육이 뭡니까? 퓨리탄들의 어머니가 교육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부자 되세요. 이게 아니,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는 성실을 말하는, 성실히 일하고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그리고 어때요? 잘 사세요. 바르게 사시면서, 그래서 성공하세요. successful. 그 부자 되세요보다는 성공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대단히 그거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베이식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다카와 이 미슈파트를 실천을 하면서 살면 그게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미리 알아서 주세요. 그 미리, 그리고 알아서 주시는 게 미리 언약을 하세요. 예? 야, 내가 널 보니까 굉장히 기특하다. 어떻게 네가 정말 나를 닮았고 내 자식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언약을 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요.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들을 배우는 거는 이게 공허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대로 살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인간 창조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블레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때요? 이게 기복주의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 때문에,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전 우리 주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아이고 이쁘다고 늘 우리 그냥 쭉쭉 빨아주시는
저는 쭉쭉 빤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요새 그 동물 프로를 보면 그 개들을 그렇게 키우죠. 야, 근데 그분들 대단하더라고요. 개를 5마리, 6마리를 키우는데 개가 막 달려들면 좋다고 하면은 그 개가 얼굴을 다 빨잖아요. 그죠? 입술이고 뭐고 다. 야, 여러분, 개도 자기 주인이 좋으면 그렇게 물고 빠는데, 자, 하나님 어때요? 그런 개한테도 그런 인자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물고 빠시겠어요? 그죠? 예? 제가 우리 보면 우리 경미자매님이 우리 주성이 키울 때 보면 아주 주성이 물고 빨더라고요. 그냥. 예? 그냥 물고 빨아요. 쪽쪽쪽쪽. 예? 저렇게 이쁘게 잘 크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우리 그 주희도 보면 어때요? 그냥 박혜진 자매가 주희를 주영이 물고 빨죠. 애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뽀송뽀송뽀송 하잖아요. 저렇게 이쁘게 뽀송뽀송 살찌는. 그죠? 예? 자, 그런 인자를 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 물고 빤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물고 빠시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일생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까 제가 정주영 씨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그 신문 기자가 물어봤대요. 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까? 하루가 살아가는 게 내가 너무 설레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기뻐서 설레어서 내가 이렇게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난다고. 야, 우리 모두 정말 잠자고 새벽에 여러분 설레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분이 주는 신령한 기쁨 가운데서 그분의 동행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사람을 만물의 마지막에 만드셨는가?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뭔가? 6일째 그 동물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머지않아 세상에 주실 인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들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돌보셨다면 이미 창조된 존재로서의 사랑을 더욱 볼 것이라는 것이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모든 비이성적인 피조물들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비이성적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그죠? 자,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들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절 보세요. 이런 목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죠? 이 식물을 보면서, 짐승을 보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참 보면 이런 지식이 없는 그 인생들은 참 웃기는 거죠. 저는 간혹가다 낚시 프로그램을 머리 식힌다고 좀 보거든요. 나머지 볼 게 없어요. 보면 그냥 죽이고 하고 낚시 프로그램 이렇게 간혹가다 보면은 웃기는 그 행동들을 해요. 어느 그 사람이 해가지고
그 낚시 대회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용왕님 제발 부탁이니까 35cm짜리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뭐 잡으면 용왕님이 고기 주셨다고 그러고 참 그 어리석은 그 인간들이죠. 그죠? 설령 용왕이 있다 그래도 용왕은 어때요? 바다에 갇혀있는 신인데 얼마나 제한된 신입니까? 없지만 그 없는 그 신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용왕에게 고기 잡으면 용왕님이 주셨다고. 이야, 참 인생들이 참 무지하지요. 예? 또 산에 가면 또 어때요? 산상 깨면 누가 주셨다 그래요? 산신령님께서 주셨다고. 야, 제가 가평 얘기도 했지만은 저희가 3반이거든요. 3반 산신령이 다르고 4반 산신령이 달라요. 그래서 참, 야, 산신령이 참 많기도 무지하게 많은 모양이다. 예? 그래서 산신령에게 그 제를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1년을 갖다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그 제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고서 그냥 그렇게 또 노는, 구약에 나오는 그